갇힌 나, 어떤 프레임에 갇힌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정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치. 사실 정치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삼권 분립이 있고 대의정치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치권에서는 사람들이 그동안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프레임, 어떤 틀에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고하고 인식하게끔 만들어 놓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강자는 강자고 약자는 늘 약자입니다. 그런 프레임 안에서,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을에 그런 줄 알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해서 더 이상 이런 속이는 수에 사람들이 속지를 않습니다.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제한된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그 틀을 깨버렸습니다. 어쩌면 무지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깨진 틀로 나온 사람들의 어떤 집단 지성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이죠. 예전에는 미처 가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어떤 틀에 갇힌 사고의 체계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자기만의 사고죠. 그 사고의 체계를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람일수록 그 틀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사고의 체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양과 질을 초월하고 질병을 초월하며 자연 법칙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체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고의 체계를 깨뜨려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역사한다는 사실 앞에서 사실 우리는 늘 주피주피 주저하고 나 자신의 논리대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프레임, 어떤 틀 안에서 갇혀갖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하는 불신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프레임, 어떤 틀에 갇힌 사고체계를 갖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잘못된 부활신앙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활신앙.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3km 정도 가면은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전도여행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끔가다 묵고 했던 곳이 바로 베다니에 있는 그 3남의 집입니다. 피곤하면 들어가서 여장을 불고 쉬기도 했고요. 음식을 차려주면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마도 이를 계기로 해서 그 3남매와 예수님의 관계는 굉장히 친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밥을 한 끼 같이 먹으면 친분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삼남매와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당연히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삼남매 중에 오라비인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와야죠. 의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가보아야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베다니로 돌아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온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땅속에 묻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탈무드에 의하면 시체를 매장한 후에 3일간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7일간 애곡 기간을 가집니다. 마르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집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마르다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원망 어린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섭섭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죽었다는 것이죠.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실망에 빠지다 보면, 시리에 빠지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앞이 잘 안 보이죠. 사리 분별을 잘 못하죠.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을 알지요. 병을 치유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았지요. 근데 자기 형편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그냥 지나온 과거만을 탓하는 것이죠. 내 오라비가 죽었다는 것만 부각시켜서 예수님께 자꾸 이야기합니다. 과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죽음은 죽은 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었으면 죽은 즉시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요.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하죠.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부모, 자식,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마르다가 그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참 예수님께 미안했던지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조금 미안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 아닙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들은 우리의 귀에 번쩍 뜨이죠. 아니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살아난다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난다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살았을 텐데,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더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 앞에서는 마지막 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미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과거 속에서 미래 속에서 이야기할 뿐이지 현재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데도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난다고 하는데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부활 때. 딴소리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레임 틀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아닐까요? 혹시 나도 그런 틀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얻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내 앞에 펼쳐진 사건 문제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아닌 것인가? 라는 것이죠. 나를 지키신다는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미래적 부활인 몸의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의미는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 것일까요? 과거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재적 부활은 믿는 자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부활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부활. 현재의 부활은 과거의 죄로 죽어가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질적으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육에 대해서 죽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 현재적으로 살아서 영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 영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잘 인정을 못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랬죠. 마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과거의 구원이 있고 미래에 완성될 천국의 영광이 있지만 현재 내 삶의 승리가 없어 슬퍼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거두어드릴 구원에 대한 축복만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잖아요. 영생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약속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25절과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죠. 아멘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언제요? 지금이죠. 지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I am.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재죠. 현재. 믿음이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항상 현재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았고 미래도 그렇게 살 것이지만 현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르는 사람은 마르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믿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왜곡된 믿음입니다. 마르다처럼 잘못된 프레임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현재 살아계셔서 생명과 부활의 주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here and now. Now and here. 여러분, 두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가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은 합리적 신앙입니다. 합리적 신앙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잘못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서 얼른 정신 차리고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는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는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발 앞에 앉아서 엎드려 예수님을 보면서 울면서 또 섭섭한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언니 마르다가 한 이야기죠. 언니랑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유유상종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마다 신앙의 그 컬러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 교회는 이런 신앙의 컬러를 갖고 있고 또 이 교회는 이런 신앙의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컬러일까요? 행복한 신앙의 컬러입니까? 아멘. 아멘. 마리아가 마르다와 똑같은 신앙의 프레임을 갖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사람들은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불 속에다가 앞에다가 돌을 딱 막아놓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돌을 딱 막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삽으로 무덤의 흙을 파서 관 뚜껑을 열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이 아닙니까? 충격적이죠. 그러자 방금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사흘이 됐으니까 썩었다는 이야기죠. 죽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의 생각뿐일까요? 아니요. 아마 거기에 함께 온 조문하러 온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니 사흘이 되었으면 그 더위에 벌써 시체가 썩지요. 부패하지요. 그래서 냄새가 나지요. 여러분 유대적인 사고에서 보면 사람이 죽은 후 사흘 동안은 그 안에는 사람의 몸에서 나온 영혼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흘째가 되면 사람의 몸에서 나온 영혼은 도저히 영원토록 자신의 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흘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네가 믿으면 다시 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죽은 지 4일째 되었다는 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기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접근합니까? 믿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돌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돌을 옮겨놓으라.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합리적 사고의 틀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은 불합리한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관찰해 보면 자연 법칙이 존재합니다. 자연 법칙이 있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의 말씀이 매우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조직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그만큼 성경은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이성이 추구하는 논리와 합리성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할 때도 있고요, 과학을 초월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집니다. 약속을 믿고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받으시고 태양은 기브온 위에 떠올랐습니다. 달은 골짜기에 멈추되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요, 엘리사는 물에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과학과 이성을 초월하는 표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못하죠.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여러분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믿으려 한다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는 순서는 먼저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하죠. 늘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우리 속에 존재하는 합리성만 추구하는 이성의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틀을 바꿔야죠. 합리적인 마음의 프레임을 믿음이라는 신앙의 프레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이해되어야만 움직이고 행동하는 도를 옮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성의 바탕에 둔 생각의 프레임을 믿음의 세계로 리프레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우리가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나흘째 되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으면, 그래서 돌을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나사로처럼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죠.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묻혀서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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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아멘. 예수님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부활의 생명이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돌을 옮겨 놓으면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자 사망의 권세가 생명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사로를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무덤가에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그 차례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프레임 바꿔야 합니다.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 프레임, 우리의 자, 아니면 우리의 고정관념, 과감히 깨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돌을 옮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죽음까지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될 수 있어.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일하면 돼. 너는 죄를 씻을 수 없지만 내가 씻어주면 너는 완벽할 수 있어. 너는 의로워, 거룩해. 너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셨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발을 내딛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진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연약해. 나는 믿을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서 그 단어를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듯이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